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이 되면 첫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째 주일까지 차례대로 촛불을 밝힙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촛불을 안 켰습니다만은 지금 UMC가 예배 드릴 때 촛불을 켰습니다. 첫째 주, 두 번째 주, 셋째, 넷째, 그 다음에 성탄절이 되면 가운데 하얀색 초까지 해서 전부 5개의 초를 이제 켜게 됩니다. 혹시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교회 강단에 있는 이 휘장이나 목사님이 하는 이 스톨은 보통 4가지 색을 사용합니다. 흰색, 빨간색, 녹색, 초록색, 그 다음에 보라색. 물론 장례식 때 까만색도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보라색은 지금 강림절기에 우리가 사용하고, 또 하나는 아시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순절기에 바로 이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라색은 주님을 왕으로 기다리는 뜻을 담고 있고, 더불어서 죄를 회개하는 뜻을 담고 있는 스토리, 바로 보라색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라색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을 좀 성찰하고 또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교회 페이스북 메인 사진을 강림절 사진으로 바꿔놨는데, 4개의 초에는 각각의 나름대로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강림절 첫 번째 초는 보통 일반적으로 소망의 촛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이고요. 두 번째 주일의 초는 평화의 촛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다투며 싸우고 분쟁하며 시기했던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회개하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촛불이 두 번째 초고요. 세 번째 초는 사랑의 촛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서 어렵고 굶주리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촛불이고,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의 초는 기쁨의 촛불로 예수님의 오심은 결국 고단한 인생길에게 또 고통당한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탄생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의미의 촛불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는 이 초의 의미대로 두 번째 촛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며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카타르 월드컵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이 세계적인 확률로 따져보면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9%밖에 안 됐는데, 그 9%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밤 12시에 이 경기를 했는데, 정말로 추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이제 응원을 했고요. 저도 한국이 16강에 올라가서 기쁘고 즐거운데, 또 안타깝게도 우루과이는 가나를 2대0으로 이겨놓고,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가나가 한 골만 더 넣지, 우루과이는 한 골을 더 못 넣지, 이러고 봤습니다만은, 2대0으로 이기고도 16강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자들이 주명의 주축 선수죠, 한국의 손흥민 선수의 우는 모습과 또 우루과이의 주축 선수 수아레스가 우는 모습을 서로 비교하면서 한쪽은 기뻐서 울고 한쪽은 16강 못 올라가서 떨어져서 울고 라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물론 축구가 경쟁이기 때문에 본선에 올라간 서로 두 개의 나라가 전부 16강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는 올라가고 또 어느 나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냉혹한 승부의 세계가 바로 축구의 세계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림절 두 번째 초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서, 경쟁과 다툼 속에 이긴 자의 기쁨만이 아니라 진 자의 아픔과 슬픔도 우리가 좀 공감하고 위로하는 성숙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운동 삼아 동네 한 바퀴를 집사람과 이렇게 돕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골프를 하라는 분도 계시긴 한데, 제가 골프채가 너무 길기도 해. 너무 길기도 하고, 내가 여러분들 일하는데 낮에 목사가 가서 골프 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아름답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골프를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대신 집사람과 동네 한 바퀴를 돌는 것으로 운동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제가 어번에 집 한 채, 제 명의로 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모기지 회사가 제 집값을 이렇게 수시로 알려주더라고요. 물론 어번에 평균 집값의
한참 못 미치는 집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 명의로 된 집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한국서 목회를 하고 있으면 내 명의로 된 주택을 내가 지금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웬만한 중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에게 여쭤봐야 되겠다. 김정근 사님 다니던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 자기 명의 주택이 있던가요? 관심이 없어? 어우, 자기 명의로? 권사님, 조권사님 신앙생활 하던 부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자기 명의 집이 있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자기 명의의 집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사택을 사드리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고 은퇴하면 사실은 갈 데가 없는 게 목사의 삶이고 운명이고 물론 뭐 중대형 교회 이상은 그래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은퇴하면 그것에 맞춰서 목사님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는 게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한데 그런데 뭐 한국교회가 다 중대형 교회 이상의 교회들은 아니니까 뭐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많다 보니까 사실 은퇴하고 갈 곳이 없어서 갈 집이 없어서 쩔쩔매는 목회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해 보면 제가 물론 은행에 매달 돈을 갚고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제 명의의 집을 갖고 있는 게 참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은퇴하면 그래도 최소한 내가 살 집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감사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한편은 여전히 집이 없어 고생하는 또 동료 목회자들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그래도 집도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직장도 있고 뭐 차도 있으니 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유수에게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린아이와 어른의 구별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남을 배려하느냐 배려하지 않느냐의 차이다. 그래서 제가 로아가 마침 있길래 로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로아야, 네가 정말 좋아하는 마이쮸가 딱 한 개밖에 없는데 그걸 하람이 오빠가 달라 그래. 배고파 죽겠다고. 그럼 넌 주겠냐? 그랬더니 한참 대답을 안 해요. 한참 대답을 안 하더니 결국 하나 준대. 그래서 로아 보고 제가 어른이다 그랬어요. 사실은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거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면 그것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받은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부른 이 구원의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 입장에서는 참 곤란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해 없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권세가 있고 부자인 사람들이 전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리아가 살던 당시에 권세가 있었던 사람들, 부자였던 사람들이 결코 좋은 부자, 좋은 권세자가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런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의 세상도 뭐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부자들이 일반 시민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임하는 나라와 구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부른 이 노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내가 아끼고 절제하면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돼서 배부를 수가 있고 부자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언제든지 버려줄 수 있다는 의미임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13절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선택하려고 하는 본문은 13절 전부는 아니고요.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다음 구절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찬양으로 하는 그런 주기도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속회 때 늘 하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제가 선택한 본문 여러분들이 지금 종이로 된 성경책을 갖고 계시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거기가
가로가 쳐 있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보는 성경에는 가로가 없습니다만은 가로가 쳐 있고요. 거기에 각주 4번이 붙어 있어서 그 각주 4번을 내려다보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고대 사본에 이 괄호에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혹시 아까 성경 읽으면서 영어 성경도 함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 구절이 NIV 영어 성경에는 없고요. 개역 개정 성경에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드린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는 아직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수한테 물어봤더니 원본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원본 없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원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원본이 발견되면 정말로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전부 그 원본을 필사한 카피본이고 사본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원본을 베껴 쓴 거니까 결국 없는 쪽에 더 맞는 것이다 라고 해서 NIV에서는 뺀 거고, 우리 개역 개정은 그래도 있는 사본이 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 내용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구절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인데 이 마지막 구절이 있어야 이 주기도문의 온전한 결론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최종 결론인데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목적도 그렇고 우리가 매일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목적도 그렇고 결국 뭘 이루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오늘 찬양단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 혼자는 결코 혼자서는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만들어가는 것이 나라이고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나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대하면 이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몇 구절은 분명하게 알고 계시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고 계신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 이건 앞이 없어도 아시잖아. 앞이 없어도. 시작.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태초에 하신 일이 천지를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속에 마지막 날 누구를 만드셨느냐면 사람을 지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번에는 심히 좋았다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고 사람에게도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연과 더불어서,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서,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사실은 요 세 가지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첫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사람과 자연 혹은 뭐 사람과 물질의 관계를 말하게 되고요. 이어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이 기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고 내가 누군가 배려해야 나도 배려받는 사람이 된다.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는 이 세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시험이고 이 세 관계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깨졌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깨져서 사람이 자연을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결과가 생겨서 지금의 기후이변의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딴 것 말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고 이 관계가 제대로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수한테 뭘 구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킹덤과 라이트니스를 잘 발음했어. 그러면 누구의? 그랬더니 히즈래 했어. 그 히즈가 누구야? 그 대명사가 누구야? 그랬더니 하나님이라고 그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의도 누구의 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지켜내기 위하여 내가 누군가로부터 박해를 받았으면 그게 복이 되고 천국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잘못해서 벌받고 혼나는 거야? 당연한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죽어서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람이한테 그랬어요. 하람이가 뭐 소판 말판으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람아 네가 개판으로 살다가 죽었어. 천국 갈 것 같았더니 아니래. 그럼 천국은 언제 갈 것 같아? 그랬더니 나린이가 한글을 읽을 줄 알대. 뭐라고 써 있어요? 책임일산이. 천국은 언제 가는 거야? 네?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을 살면 내가 천국에 가는데, 나는 그런 삶을 전혀 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죽었어. 하나님 나는 천국에 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불어 다른 사람과 함께 열심히 애쓰고 힘써야만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심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남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결코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고 멍청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갑자기 제가 원고에 없는 생각이 떠올라서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 하면 엉뚱한 데로 가긴 하는데, 제 페이스북에 누가 이걸 링크를 하나 했어요. 청공 스님이 정법 강의를 했다고 그러면서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리석게 어디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걸 링크 보내면서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정법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을 제대로 모르면 뭐한 사람이 예수님이 어리석게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면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 목사님이 값싼 은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은혜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님의 목숨값이지 결코 싸구려 복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한탄하면서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은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몰지각한 손으로 생각 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합니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보네퍼 목사님이 또 다른 책 제자도의 대가에서 이렇게 이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며 내게로 와 죽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 스스로 대단한 일을 이루려 함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섬김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구주께 속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삶을 본받지 않고 십자가의 삶을 본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다른 사람 길을 위하여 섬기는 삶의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 우린 여전히 예수님의 값비싼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고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나라 다음에 나오는 말은 권세입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영광은 권세를 가진 이들로부터 생겨나는 그 무엇이 바로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긴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여기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데 이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하는 이때. 김정호 선생님 나갔다 왔으니 버리다. 이때가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 그렇지만 내가 이때 때문에 지금 세상에 와 있다. 이때가 언제 때예요? 에? 언제 마지막 때? 구체적으로. 자, 할 수 없어. 부인이 대신 대답해줘요. 김정일 사 이때가 어느 때인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 얘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 이때를 좀 면하게 해달라. 이때를 좀 나를 좀 피하게 해달라. 예, 맞아요. 십자가 때입니다. 십자가 때. 예수님이 이 십자가 때를 좀 피하게 해달라고 하셨고, 그렇지만 내가 이 십자가의 때를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계신데,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일은 예수님이 뭘 하실 때 되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질 때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은 피 흘리는 십자가로 정의되는 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애쓰며 고난받는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니다라고 끝을 맺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 평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세상의 통치자들의 말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 평화를 얻게 됩니다. 폭력과 전쟁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폭력과 전쟁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라고 하면 십자가는 나 자신을 죽임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교회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기다림의 절기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재림의 절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신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쯤 본 성경 구절의 말씀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과 함께 꼭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성혁 권사님이 아실 것 같다. 뭘 쓰죠? 예, 마라나타를 씁니다. 제가 주보에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썼습니다만 왜 뜬금없는 마라나타가 나올까요 여기서? 왜 뜬금없는 마라나타가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쓰던 모국어죠. 예수님이 쓰던 모국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말의 의미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항상 같은 쌍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말이 공식적으로 인사말로 사용되어 있고 또 성찬 예식에도 기도문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가끔 이 말을 인사말로 하는 목사님들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전히. 저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목사님이 정말 예수 맞을 준비를 제대로 잘 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하실까? 예수님이 오셔서 혼내지 않고 정말 칭찬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놨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콜로세움에서 사자와 싸워서 죽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동굴로 피해가며 지하 무덤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열정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본인들 스스로 무슨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함부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어느 날 산신령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껴안고 살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인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각 선교에서 헌신하셔서 모은 성경금을 제가 국제기아대책본부에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통계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달러로 80억 불이면 해결되고 세계 식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90억 불이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21세기 지구촌에서 사용되는 군사 비용이 7,800억 불이고 마약 구입비가 4천억 불이고 향수 구입비가 120억 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향수 하나만 들사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세계 평화와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향수 하나 덜 사도 우리는 세계 평화와 인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비록 우리 교회가 물론 적은 금액을 국제기아대책본부에 보내겠습니다만 그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큰 역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가난의 문제 말고도 끼어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종교 간의 갈등의 문제도 그렇고 성차별의 문제도 그렇고 미국 땅에서 인종차별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별의 문제가 있는데 다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문제들이고 우리 교회가 비록 작습니다만은 서로 함께 끼어안고 함께 간다면 분명 어번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요 20명 몇 명 되는 몇 가정도 못 끌어안으면서 내가 세계 평화와 인류 평화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어불성설이고 내 가정의 평화도 잘 못 지키면서 세계 평화를 지켜자 말하는 것도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아무튼 작은 것부터 하나씩 끌어안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강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